자,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을 깨워서 또 고난주간에 관련된 예루살렘 길가에 골고다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까지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조명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4절을 보시면 때가 몇입니까? 6시죠, 6시. 유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몇 시간을 더해야 하죠? 6시간. 그러면 몇입니까? 정오예요, 정오. 12시. 하루 중 12시. 정오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으로 이해를 갖고 있죠? 해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어떻게 했죠? 빛을 잃고 이걸 이제 어느 신학자는 문예적으로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애도라고까지 묘사를 했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뭐가 임하죠? 해가 빛을 잃으니 어둠이 임했겠죠. 시간적으로는 가장 정오의 시간이요, 하루 중 가장 천지는 밝아야 될 때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3시간가량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6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정서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또 문예적으로만 이해할 일은 결코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출애굽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죽음의 밤, 그 마지막 재앙이었죠.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해요. 흑암이 임해요. 그것은 장차 어린 양이 이 땅의 역사의 실제 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온 천지가 캄캄해질 그림을 수천 년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천지의 어둠이 임한 사건은 수천 년 전 출애굽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구속의 완성. 이 수천 년 전 사건이 구속의 조그마한 씨에 불과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그림은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천지의 변화는 구속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만 보면 이것이 능동태로 쓰여졌습니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까? 수동태로 쓰여졌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능동태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부분은 제가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가 비치되어 있죠?
언약궤죠. 이 두 개의 방을 가름하는 휘장이 이중으로 쳐져 있어요. 요 겹의 사이는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죠. 한 규빗 사이로 두 개의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실로 꽈서 만듭니다. 한 뼘. 왜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뭘 찢는 시합들을 하곤 했죠? 전화번호부. 근데 저는 진짜 전화번호 책을 찢는 사람을 봤어요. 전화번호는 요즘 그런 책이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두께의 책입니다. 근데 이걸 찢더라고요. 왜? 괴력이죠. 괴력. 누구냐고요? 고난주간이라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씨가 전화번호부를 찢더라고요. 노트북으로 봤어요. 실제. 와, 그 양반 그 힘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를 한 손으로 이렇게 가로로 뽀개요. 가로로. 그 괴력이죠. 그런데 휘장은 그렇게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건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8절까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 찢어진 휘장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뭘로 해석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그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획하셔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과정 속에는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는 모습만 그려놓았지만 꼼꼼히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초반 3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강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세리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지금 제가 묘사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직원이요. 그랬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 시작과 완결을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지만 헤롯이 빌라도에게 넘겨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기뻐했어요. 예수를 보자마자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다고 했죠? 왜 기뻐했어요? 헤롯이 이적을 보고자. 그래서 이적을 요구했죠.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사탄의 시험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런데 십자가 끝머리에 그 똑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헤롯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시작과 성공적인 사명의 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결하시고 이루시는가. 그리고 더 멀리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사건을 실제 예수님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 오셔서 어떻게 완결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과제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손에 뭐 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부탁하나이다. 자, 우리 시편 31편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31편.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사실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긴박하고도 너무도 절박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뭐 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미래 시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언약을 구약의 시편 기자는 미래 시제로 예언했다면 그 예언의 주제이신 메시아요, 우리의 대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절묘한 대칭 구조를 살펴보면서 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소름이 돋아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 자락 숨결 한 호흡까지도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일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원리, 기조는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심플 라이프, 담백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누군가 묻거들랑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그냥 왜 저렇게 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피 끓는 나이 왜 저러고 흔들거리면서 쉬는 날이면 꼭 교회 가서 엎어져 있고, 표현을 또 그렇게 해요. 엎어져 있다고. 교회 오면 엎어져 있어요. 기도하느라고들 다 이렇게. 예? 그런 조롱에 휘청거리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히 사랑하는 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꽂혀서 확실히 사랑하는 자는 그런 소리가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어오고 내 삶에 지장을 줄 만큼 나를 휘청거리 만들고 흔들거린다는 것은 사실은 덜 사랑한다는 얘기죠. 올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평생 누가 조롱을 하든 거짓말로 모함을 하든 공격을 하든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에서 담아낸 아주 심플 라이프의 정석이에요. 이 취미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에? 하나만. 취미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떻게 되셨어요? 숨지시니라. 이 숨진다라는 말도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사실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숨을 내보내셨다. 숨을 내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쉰 장면이 몇 군데 있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코에 흙으로 사람을 이게 자작자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뭐가 됐죠? 산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산영이 돼요. 근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그 영이 떠나버리고 인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 그럼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성령님은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보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인간은 타락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을 회복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이 양자 사이에 십자가에서 숨을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내어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이어준다, 회복해준다 그 뜻 아니에요. 평강은 관계적인 개념이지 어떤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머금고 계시던 그 한 호흡마저도 우리를 살려내는데 다 내보내셨습니다. 공기, 예수님의 호흡 한 점마저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타났던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공허한 사랑, 이념적인 사랑, 이데아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의인이 명사로 쓰여지면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을 좀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그랬어요. 지금 살펴본 누가복음 초반에 나타났던 이 의롭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수식어, 의롭다 또는 의인이니라는 표현은 전부 형용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매듭지으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는 삶.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수상한 사람이에요. 빨리 오셨으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꼭 누가 합니까? 숙제 안 해놓은 애들이 꼭 그 말을 해요. 선생님 벌써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오로지 일편단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아주 심플한 삶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였던 것처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실제적 사건이 2000년 전 일어났던 것처럼 머지않은 어느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능력이고 약속이 실제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단하지만 그 부푼 기다림을 가지고 현실을 버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주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약속과 능력과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만을 목적지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마지막 한 호흡자락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원리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